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하늘에서 내린 떡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내고 선생님 언제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다시 무슨 기적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그들을 먹이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다가 너희를 먹인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씀을 듣고 그리 선생님 그 빵을 항상 저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장으로 본 성경명은 6장이니까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부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 이후로 된 일이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떡 5덩이로 5무리를 먹여준 사실을 보고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었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들이 미련하고 보잘것없이 없다. 예수가 떡 5덩이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는데 그것을 보니 인간들이 그 자체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가 내렸다고 했는데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떡이 아니고 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나무 열매이므로 그것이 땅 위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떡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떡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록으로만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는 직접 떡 5덩이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리고 같이 그곳에 함께 먹은 인간들이 예수가 베푼 떡 먹은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조상 자랑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을 먹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은 현실을 보면서도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인간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는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할 것이다. 떡이라 먹는 양식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했고 예수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또 역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대단히 유치한 말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다른 고상한 말로 쓸 수 없게 되가 그러나 생명의 떡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한 말 같지만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주었습니다.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양식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이죠. 인간의 존재가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 말에서 생명은 영원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내가 떡이다. 그러므로 이 말로는 거성한 말이 아니지만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거쳐서 말하면 예수를 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라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우리들의 생리 조직은 변천됩니다. 변천됨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존재로서 이 우주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말해준 것이고 그것은 곧 나는 존재의 떡이다 라는 말입니다. 존재를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먹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먹기만 하고 체하면 안 됩니다. 먹은 다음에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소화한다는 것은 예수를 인식한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절철히 내 생명체의 활동으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서의 육신의 활동이나 생각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영생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먹고 소화해야 한다는 소리는 예수를 인식하라, 이해하라, 예수를 알리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종교 집단에서는 예수를 하나의 귀신의 아들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 수가 없다.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다. 오늘날까지 신학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모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많은 신학 서적을 보았지만은 전부가 예수를 알 수 없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올바로 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소화하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면 예수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숭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숭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며 숭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면서 제멋대로 짓거려 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는 자기가 해놓고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것처럼 끝맺음을 하는가 하면 예수가 한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빕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지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멋대로 해놓고는 이 기도는 예수가 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달라는 식입니다. 그런 도둑놈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반성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말해놓기를 기도를 이렇게 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제쳐놓고 제멋대로 기도해놓고는 예수 이름으로 빕니다 하면 되는가? 이와 같이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내려온 것을 보면 미신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치이십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란 영원한 존재이므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존재해야 하고 그것도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설령 우주가 내 소유를 주어주어도 무슨 소용인가? 그러므로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나 예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은 예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먹고 소화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화하라는 의미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쉽게 되겠는가? 여기에는 보통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나온 철학이나 종교를 먹고 예수를 먹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잡신들이 만들어 놓은 떡을 먹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먹어야 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명예를 메워야 된다 했습니다. 같은 명예를 메워야 한다는 말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밭을 갈 적에 두 마리의 소를 한 멍에 메고 밭을 가게 한 것과 같은 이치로 예수와 나와 같은 멍에에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를 아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인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길을 우리도 하고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예수와 같이 일을 하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멍에의 길이를 예수 쪽으로 하면은 우리의 일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멍에의 작용이 역학작용입니다. 물리학적 법칙을 잘 이용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와 같은 멍에를 메고 감으로 예수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소화하는 방법으로 우선 첫 시작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있는 예수의 기록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 예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것은 이 기록 자체가 사실인가 아닌가 판단해야 되고 이 기록이 과장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세밀히 관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의미를 항시 충분히 연구해야 됩니다. 즉 예수가 하시는 말이 너무 단순하고 단단하니까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간단한 말도 생각하면 할수록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가 그런 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는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즉 큰 부자인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은 쓸모있게 쓰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옛날 어떤 부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오늘날 내게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봐라.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보자.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행하는 기적을 5가지밖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준 사건과 눈이 없는 사람의 눈에 만들어준 사건과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을까? 이런 의문도 생각도 없는가? 이런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공간 복음에서는 빠져 있는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줄거리는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다른 예수의 말씀이라던가 사건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기적을 했던 것도 5가지 기록만 적혀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 즉 예수를 이해하고 아는 것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를 이해하는데 예수의 성경의 기록부터서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은 안 됩니다. 머리를 쓰려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어느 복음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그 기록이 빠져 있었을까? 이런 것을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록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예수는 구약을 4개 대해서 쓴 것이다 했는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내는가? 이것도 살펴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예수를 아는 소화하는 것이 첫 임무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소화해야 하고 다음에 내 가슴속에서 예수가 따른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간 어느 때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예수와 같은 멍에를 메고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와 같이 갔을 때 예수가 무거운 쪽을 매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벼운 쪽을 매게 하는 이런 역학작용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와 같은 멍에를 메고 예수와 동고동무 해야 예수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는 진리여, 이치여, 길이여, 빛이여, 생명이여,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의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